얼마 전에 싱어게인 2라는 방송을 보고 있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프로그램은 무명의 가수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죠. 거기에 등장하는 한 명 한 명의 사연과 또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그런 무대들을 보다 보면 가끔 막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고 막 울컥하고 할 때가 요즘 많습니다. 갱년기인 건지 어떤 사람은 아이돌 팀으로 데뷔했다가 그 팀이 해체되어서 활동을 못하고 있던 사람도 있었고, 데뷔는 했지만 제대로 빛을 보지 못해서 지금은 생계를 위해 보컬 트레이너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만화 주제가나 드라마 OST처럼 그 얼굴이 알려지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노래만 알려졌던 그런 무명 가수도 있었고, 등등 여러 사람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어필하기 위해 최선의 무대를 경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정말 개중에는 진흙 속에 있는 진주처럼 이런 사람이 그동안 무명이었다니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심사위원들도 깜짝깜짝 놀랄 만큼요. 하지만 포맷 자체가 경연이기 때문에 이 역시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가장 최근에 방영된 그 톱 10에 들어갈 사람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소위 죽음의 조라고 보통 우리가 말하잖아요. 4명이 경연해서 한 조에 4명이 경연해서 2명이 톱 10에 이제 직행을 하게 되는데, 이 조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조에서는 심사위원 8명 중에 7명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 1위로 본선에 톱 10에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 조는 최고 점수가 7개인 거예요. 8명 심사위원 중에 7명으로부터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 어떤 조는 1등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조는 무려 4명 중에 3명이 전원 합격을 받은 겁니다. 심사위원 8명 모두로부터 합격점을 받은 사람이 한 조에 3명인 거예요. 근데 경기 방식상 무조건 2명만 올라가야 돼요. 그럼 그 조에서는 만점을 받아놓고도 탈락하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싱 어게인이라는 방송 자체가 현재 무명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거머쥐는 사람이 실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반면에 또 한 번 어렵게 잡은 기회였지만 이번에도 또 한 번 그 기회 앞에서 고배를 마시는 사람도 또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경연에서는 승자가 있으면 패자도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기회 자체도 어렵게 잡은 거였는데 거기에서 1차전에서 아니면 2차전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오히려 톱 10에 들어가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지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다 보면 감동, 감격, 막 그들의
그 사연과 또 감춰져 있던 실력들을 보면서 막 감동을 받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싱어게인이라고 하는 또 한 번의 인생의 절호의 찬스 앞에서 또 저렇게 실패를 한다면 저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또 살아갈까? 저 사람들은 돌아가서 어떻게 또 일상을 맞이할까? 이러한 안타까움을 함께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기는 자가 있으면 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는 자를 세상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별 여과 없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안에서도 은연중에 사람들이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보면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요. 하늘나라에서 누가 큰 사람입니까? 누가 제일 잘난 사람입니까? 하늘나라에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최고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박수받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그렇게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하늘나라에서조차도 사람들의 우열을 가리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틀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은연중에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명예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은근히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존중받고 귀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편견, 고정관념이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 놓고 누구든지 이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지금 우리가 읽은 5절부터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5절에서는 이 어린아이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는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이들, 어른들 중에는 가끔 어른들이 명절날 모여서 얘기하고 있으면, 얘기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끼어들고 그러면 어디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드냐고, 지금도 좀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죠. 하물며 지금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고대 근동에서 아이들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린이라는 명칭을 쓰고 우리 소파 방종환 선생님께서 많이 노력하셨는데, 아이들을 의식적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인격체로 대우해 주려는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 이나마 된 것이지, 예수님 당시의 아이들은 그냥 부모의 소유물이었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했어요. 법정에서 아이들의 증언은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었어요. 그런 보잘것없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이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이처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고 사람들의 머릿수를 셀 때에, 인원수를 셀 때에 그 통계에 들어가지조차 않는 이런 존재, 이렇게 작은 사람, 이 한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고, 이 작은 사람 하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그 목에 맷돌을 메고 연못에 빠지는 게,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즉 이렇게 작은 사람 하나를 귀하게 여기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10절에서 너희는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아예 대놓고 적나라하게 적시를 하기를, 야고보 2장 1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은 영광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마십시오.
이를테면 여러분의 회당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금반지를 끼고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도 들어온다고 합시다. 여러분이 화려한 옷차림을 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호의를 보이면서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하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당신은 거기 서 있든지 내 발치에 앉든지 하고 말하면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회당 안에, 교회 안에 새신자가 왔는데 누구는 벤츠 끌고 아주 멋있는 옷을 입고 비싸 보이는 명품을 걸치고 오고, 누군가는 남루한 옷을 입고 왔을 때 성도들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 안에 이 세상적인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에 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로 드셨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한 바리새인이 옆에 세리가 있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내가 저 세리 같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싱어게인 2에서 고배를 마시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을 외모나 지위나 그가 가진 재력 등등으로 판단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모두가 행복하고, 아니 적어도 누군가가 어떤 패배감이나 어떤 모욕감이나 자기 비하 속에 있지 않고 모두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복음은 우리한테 그런 삶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있죠. 예. 요즘 가끔 제가 이렇게 방송 얘기를 예로 드는데, 제가 전보다 좀 이런 예능 프로그램 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예. 그렇다고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보는 건 아니고요. 예. 암 투병하던 그 연예인 중에 허지웅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투병하는 과정에서 막 이렇게 우울감도 오고 과정이 너무 힘들고 그럴 때에 하루 종일 무한도전 틀어놓고 있었대요. 그냥 그거 보고 있으면 생각 없이 자기도 막 따라서 웃게 되고, 그렇게 하루를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고. 지금도 그분은 무한도전 재방송을 그렇게 즐겨본다 그래요. 저도 좀 비슷한 걸 느꼈어요. 최근에. 전에는 가끔 TV나 뭐 방송을 보더라도 영화를 주로 봤었는데, 요즘은 짬날 때 방송을 볼 때에 예능을 봅니다. 유퀴즈 온 더 블럭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근래에 그 언성 히어로라는 주제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언성에서 불려지지 않은, 칭찬받아 본 적 없는 이런 의미더라고요. 언성 히어로. 거기에 그 NC 다이노스의 야구단의 불펜 투수로 일하는 안다훈 선수나 액션 대역 배우 김성훈 씨나 또 팔순의 피아노 조율사 이종렬 조율사 같은 분들이 출연을 했어요. 불펜 포수라는 게 뭐냐면 정식 선수가 아니고 그 야구단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투수들이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 몸을 풀어야 되잖아요. 그걸 불펜에서 워밍업 한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데, 그 투수가 몸을 풀 때 공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끔씩은
2군 선수들의 연습 상대가 되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선수로 분류되는 게 아니라 직원으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런 사람은 아니었죠. 대학 시절 때까지는 나름 꿈이 있는, 희망이 있는 야구 선수였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가 그럴 때랍니다. 그 불펜 포수의 역할이 뭐냐? 사람들이 얘기할 때에 그거 뒤치다거리 하는 애, 그 야구 선수 데려다가 못 되네. 이런 편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액션 대역 배우를 하는 스턴트맨 역할을 하는 김선웅 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면서 그 불쌍한 애들, 돈도 못 버는데 몸상하고 그 힘든 일 하는 애들, 이런 편견으로 볼 때 화가 나고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방송의 마지막 출연자였던 우리나라 1호 피아노 조율사인 이종렬 조율사님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지금 피아노 조율사로 65년을 일을 해오셨다고 해요.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전속 조율사로 일하시는데 수많은 피아니스트들을 거치셨죠. 조성진 씨라고 우리나라의 유명한 피아니스트는 아주 조성진 씨가 어릴 때부터 예술의 전당의 영재스쿨에 들락거릴 때부터 잘 알던 관계라고도 하시고, 그분이 말한 일화 중에 2003년도에 크리스찬 지메르만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국내에서 내한 공연을 했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까다로운 사람이냐면 전 세계를 그렇게 공연을 다니면서 자기 피아노를 비행기에 실어 다닌대요.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공연이 예약이 잡히고 그 사람의 피아노의 조율을 이분이 맡으신 거예요. 이종렬 조율사께서. 그래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조율을 마쳤고, 이분은 공연을 전혀 즐기지 못하셨다 그래요. 그저 이 공연이 무사히 끝나기만을, 피아니스트가 자신이 조율한 피아노가 음색이 마음에 안 들어서 실수하거나 공연이 망쳐지는 그런 일이 없기만을 간절히 바라면서 공연이 끝나기를 기다렸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서 한 스텝이 막 자기를 찾더니 피아니스트가 지금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와보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답니다. 내가 잘못했나? 실수했나? 이 사람이 내가 피아노가 잘못돼서 기분이 나빴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허겁지겁 달려왔는데, 이 지메르만 피아니스트가 문 밖에서 이종렬 조율사가 오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악수를 하면서, 먼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하면서 고맙다고, 피아노를 잘 조율해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자신의 조율을 인정해줬다는 것에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수십 년을 조율사 생활을 했지만 이때가 처음이었대요. 이 지메르만 피아니스트는 다시 무대로 들어가서, 그럼 막 사람들이 박수 친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잠잠하게 하더니 그렇게 멘트를 했답니다. 오늘 완벽한 조율로 나의 피아노를 최상으로 만들어준 미스터리에게 감사한다. 이 얘기를 듣는데 이종렬 조율사께서 너무 기뻐서, 그래서 이런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때 좋아서, 야, 이거 살만하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살만하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서로가 너무나 다릅니다. 가진 재능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성격이나 기질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체격이 다르고, 체력이 다릅니다. 태어난 장소와 환경도 너무나 천차만별이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인생에서의 삶의 역할이나 모습이 다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승승장구하고 앞서 나가고 높은 것에 올라서 칭찬받고 존경받고 부와 명예를 다 누릴 수 있지만 누군가는 그 어떤 것도 내세울 것 없이 그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험한 일, 낮은 일, 위험한 일, 더러운 일 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라기는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면서 사는 그 누구라 할지라도 살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려면 제가 가끔 설교에서 사용하는 예화 중에 한 성당을 건축하는 인부들의 예화 이런 게 있습니다. 성당을 건축하는 인부 중에 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보면 뭐해요? 보면 몰라요? 일하고 있지. 그러더래요. 두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난 지금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당신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그 당사자 본인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많이 강조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내 자신이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고 내 자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사명으로 알고 살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의 삶에서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말도 맞고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어느 한쪽에게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냐 이거죠.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힘든 사람, 실패한 사람에게 힘을 내. 너 마음 먹게 달렸어. 다시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나 봐 라고 우리는 너무 한편에게만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살만하게 하려면 어린아이들에게 힘을 내. 장래 희망을 가져. 너의 부모가 너를 버렸지만 용기를 가져. 라고 약한 자, 힘없는 자, 실패한 자에게만 얘기할 게 아니라 힘 있는 자, 강한 자, 성공한 자, 부유한 자가 약한 자, 가난한 자, 실패한 사람들을 품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 역할, 험한 일, 더러운 일, 그 섬김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 때에 세상은 살만해진다고 믿습니다. 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지메르만 이 사람이 완벽한 조율로 내 피아노를 최상으로 만들어진 미스터리에게 감사합니다 라는 이 한마디가 이 이종렬 조율사로 하여금 살만하다고 느끼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조율사라는 직업도 저 피아니스트처럼 남들 앞에 나가서 저렇게 조명을 받고 칭찬을 받고 박수 받는 이런 위치가 아니어도 나라는 역할이 조율사라고 하는 역할이 저 피아니스트를 빛나게 해주는다는 사실 또 그것을 그 사람이 알아준다는 이 사실로 살만하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NC 다이노스의 그 불펜 투수하는 했다던 그분도 말씀합니다. 언제 기분이 좋고 언제 이 직업의 보람을 느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길 경기가 끝났을 때 투수들이 불펜에 마운드에서 내려와서 오늘 형 덕분에 네가 컨디션 유지가 잘 됐어. 형이 아까 해준 그 조언에 내가 도움을 많이 받았어.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자부심이 느껴진다 그래요. 그리고 연습 상대가 없어서 경기에 출전할 기회가 없다 보니 몸의 컨디션 조절하기 어려운 그런 2군 선수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공을 받아주고 또 그들이 공을 칠 수 있도록 공을 던져주고 이런 역할을 하면서 그 선수들이 자신들에게 감사하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자신이 도와준 덕에 그 선수들이 경기를 잘 풀어나갈 때 거기에서 보람을 느낀다는 거죠. 누군가의 대역이 되어서 뒷모습으로 험한 일, 액션 연기를 도맡아 하고 그러다가 다치기도 하면서도 자신이 대역을 해줬던 그 배우가 자기를 향해서 오늘 덕분에 그림이 잘 나왔어요. 이 한마디
이 한마디 들으려고 내가 이 일을 합니다 라고 그분은 그렇게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들의 인정, 주변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곧 나 자신은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에 휘둘리라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말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의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이 말씀이 마지막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저한테 또 새롭게 해석이 되어지더라고요. 보통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내가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는 망가졌지만 내가 안 다쳤어. 그러면 아유 그래 사람 안 다친 게 어디야 이러면서 감사하고 최근에 뭐 회사에서 어려운 일 업무가 많이 이렇게 주어져 가지고 굉장히 이건 내 일도 아닌데 막 이러면서 힘들게 일을 했지만 그 덕에 상사로부터 아니면 팀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 그러면 그래 몸은 힘들었지만 내가 이 회사에 더 유익한 인정받는 사람이 됐어. 이러면서 감사하고 보통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을 내가 좀 안 좋은 일, 기분 나쁜 일 이런 게 있어도 그 가운데서 감사거리를 찾아내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했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이 나 자신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이지만 내게 일어난 그 일을 섬겨준 그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격려와 기쁨, 보람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면서 감사는 나를 살릴 뿐 아니라 우리를,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음식을 배달시켜서 음식 주문 배달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 섬김에 우리가 감사할 때에 가끔 인터넷에 그런 게시글들이 나오잖아요. 조그만 꼬마 아이가 쪽지로 비 오는데 음식 시켜서 죄송해요. 이렇게 잘 갖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포스트잇에 그런 글 하나 써서 전달해 줬는데 거기에 감동받았다는 이 배달 기사의 그런 글들 가끔 올라오잖아요. 당연히 내가 돈 주고 부리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젊을 때 열심히 공부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우리 아파트의 관리인이 돼서 사는 그런 낙오자다. 그나마 내가 채용해서 고용해서 월급을 주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특히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작은 자, 어린아이 같은 자, 가난한 자를 이런 식으로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져야 할 사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주변에 있는 사회적으로는 낙오자, 실패자라고 낙인 찍혀 있는 그런 관점에서 보여지는 사람일자 할지라도 그의 역할 또한 이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누군가 그런 일을, 그 험한 일, 더러운 일, 굳은 일 해주지 않으면 이 사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라면 그들 역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인 것을 믿고 그들의 섬김에 감사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나 수준, 그것이 어떠하든 그것이 돈을 받고 하는 당연한 행위이든 아니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 감사가 나를 살리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모두가 살만한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